2021년 8월 8일 성령 강림 후 제11주 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죄인들을 불러 구속의 기쁨을 주시고 천국에 갈 자격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보혈의 능력으로 지난 한 주간에도 승리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도들이 들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고 앓고 있는 병마에서 치유되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의 감격 안에서 하늘의 권능을 받아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세계가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늘 대면하며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의 삶을 늘 인도하여 주시고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을 주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역사로 평화 통일을 허락하옵소서.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옵소서. 저희 교회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지켜 주옵소서. 교회 사역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일꾼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의 평강과 여유를 잃지 않도록 하시고 이 기간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선교의 현장이 날마다 주의 말씀과 넘치는 생명으로 흥황케 하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깨달아 순종케 하셔서 주님의 축복과 열매를 맺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비록 저희들이 영상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하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게 하시고 더 깊은 성령의 감동을 느끼는 마음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한 선한 응답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교우 가정들의 미래와 계획에 주님의 축복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간을 세우시며 여호와는 궁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치질을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슬픈 마음
성경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사랑하는 성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가 입추였지요. 무덥다고 하지만 이제 조석으로 바람결이 한결 달라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는 멈추지 않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재 8월 22일까지 서울 또 경기도 수도권은 4단계, 그 외에 비수도권은 3단계로 연장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발병되면서 인간의 그 속성이 더 아주 극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속물 근성, 또 불협화음, 또 신경질적인 그 소유, 또 불안정에서 나타나는 분노, 파괴, 또 분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자신의 생명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르는 길을 한 번쯤 멈추고 돌아가는 길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또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질주했던 삶을 잠시 내려놓고 벗어나십시오. 우리는 지금 우리 영혼 속에 심겨진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가꿀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여러분에게 숨겨진 보물을 꺼내서 사람들에게 또 세상에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그 보물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와 있습니다. 사랑, 또 친절, 온유, 자비, 공감, 경외심, 또 인내, 양선. 보물을 바깥에서 찾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고단하시지요? 피곤하시지요?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짜증이 나고 속상하고 화가 나시죠? 혹 우리 속에 있는 보물을 본체 만체하고 밖에 보물만 찾느라 고단하거나 피곤하거나 화가 나는 것은 아니신가요? 이렇게 주일에 하나님 의로의 초대는 우리의 삶의 근원을 돌아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오늘 거룩하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비록 영상이지만 영상 앞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주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린아이같이 미성숙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어른처럼 성숙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들은 어떻죠? 아이들은 비판적이지 않습니다. 사색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감정을 드러내는 감정적이고 감각적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주관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른이지만 꼭 어린아이 같은 사람 있지요. 그런 사람은 보통 승부욕이 유난히 강해요. 꼭 이기려고 합니다. 만약에 자기가 손해를 보거나 지잖아요, 못 견딥니다. 쉽게 파합니다. 쉽게 분노합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쉽게 성질을 내고 토라집니다. 의존적이죠. 누군가 옆에 있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줘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어른임에도 스스로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의존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절제하지 못하죠.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갖고 싶은 것은 다 가져야 하는 사람은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욕심이 많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어도 없는 것을 탐냅니다. 나눌 줄 몰라요. 그런가 하면 쉽게 낙담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했습니다.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서 어린아이처럼 단편적이라 내 감정, 내 상황, 내 형편에만 집중하고 몰두하게 되면 쉽게 낙심하게 되고 쉽게 좌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해요. 보지 않아요. 세상 기준과 판단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서운한 것이 많습니다. 이 사람 왜 이렇게 말하지?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지? 스스로 상처를 받다가 하나님께로 화살을 확 돌려버려요. 왜 도와주시지 않지? 왜 응답하시지 않지? 왜 축복하시지 않지? 그렇게 하나님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만큼 화가 나고 낙심할 이유가 많았던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시 교회에서 바울의 사도권 시비가 잦았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도 없고 심지어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는데, 돌을 던져 때렸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사도로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회의적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울에 대하여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예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것만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초를 겪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이 말을 할 때에 내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나는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일꾼입니다. 나는 더 많이 수고했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혔으며 셀 수 없을 정도로 매를 많이 맞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또 유대인에게 39대 맞는 태형을 5번이나 당하였습니다. 몽둥이로 3차례 맞고 돌에 맞은 적도 1번 있었습니다. 배가 난파된 적도 3번 있었으며 밤낮을 망망대해에서 표류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주 여행을 하는 동안 강물의 위험과 강도들로부터 오는 위험, 내 종족들에게 받은 위험, 이방인들에게 받는 위험, 도시에서 당하는 위험, 황량한 광야에서 당하는 위험, 바다의 위험, 또한 거짓 신자들로부터 오는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수고하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잠 못 들어 밤을 지샌 적이 여러 번이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기도 자주 하고 추위에 떨고 헐벗음의 고통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이었다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 많은 고초를 당하고 있다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화가 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복음 전하는 열정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딜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자격이나 조건을 갖춰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그냥 세상에서 떠도는 단편적인 말이나 궁금증이 아니라 진짜 정말 여러분 어떠세요? 어떻게 사세요? 낙심할 이유가 있으신가요? 힘들고 괴로워 눈물 흘리시나요? 하나님의 은혜 받음을, 하나님의 은혜 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바울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려면 내가 가진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힘만으로 주님의 일을 하잖아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틈만 나면 계산하고 비교하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때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는 낙심을 감사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으려면 평가에 목매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의 평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평가 잘 하시죠? 잘했어, 못했어, 누구가 나 정도 하겠어? 그 사람 왜 그래? 자화자찬합니다. 과대평가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일은 매우 작은 일이다, 적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네가 무슨 사도야? 너 예수님 직접 봤어?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비방해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판단과 평가에 개의치 말고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가끔 보면 연예인들이 자살을 합니다. 왜요? 악플 때문에. 악플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잘났기 때문에 배 아파서 부러워서 하는 말에 왜 제살합니까? 여러분을 닮고 싶어서, 여러분이 부러워서, 여러분을 쫓아가고 싶어서 그러는데 왜 자살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씹습니까? 누가 여러분 뒤에서 뒷담화합니까? 여러분이 예뻐서, 여러분이 잘나서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 못난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너무 목숨 걸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목맬 필요 없습니다. 바울은 그런 일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낙심하지 않으려면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이 많으면 낙심할 일이 많아요. 미인이다, 미남이다, 예쁘다, 잘생겼다, 말 많이 들으면 좋지요. 잘생겼다는데, 예쁘다는데 좋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쁘다, 잘생겼다 칭찬해 주는데 아무 칭찬도 안 하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상하고 속상합니다. 이 사람은 왜 잘생겼다고 말하지 않지? 이 사람은 왜 예쁘다고 말하지 않지? 스스로 질문하며 마음 상해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짓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관심을 하나님께로 옮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봐주느냐에 신경 쓰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신경 쓰며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과 세상을 보는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무엇에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망한 것 같고, 세상 눈으로 보면 실패한 것 같고, 세상 눈으로 보면 넘어진 것 같고, 쓰러진 것 같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이고, 무릎 꿇고 부르짖을 때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이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망할 것 같으세요? 다 끝난 것 같으세요?
우리가 끝이라고 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시작점입니다. 내가 끝이라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선언하지 않았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점입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입니다. 여러분, 끝이라고 단정 짓지 않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낙심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당시 고린도 지역은 지중해 연안의 교통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당연히 돈과 물자가 많았죠. 여러 지역과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각종 문화도 혼합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되었습니다.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다 보니까 동네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도 그런 문화가 침투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나타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은사가 충만했지만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분열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바울이 내린 처방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 섬김의 마음을 모은다면 교회 문제는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던 수많은 문제의 원인은 사랑의 결핍이었습니다. 사랑의 결핍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대부분 사랑이 없어서 일어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랑이 없어서 생기는 것들입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 사이가 별로 안 좋아서 불편합니다. 돌아서면 흉보고 욕하는 거예요. 제가 감리사가 되고 우연찮게 두 사람을 따로따로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에게는 목사님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느냐. 장로님에게는 장로님 그렇게 미운데 어떻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대표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용서하시라. 천국에 어떻게 갈 거냐. 혼을 내줬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그래요. 용서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투덜투덜 그러면서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사랑이 없는 것, 사랑하지 못하는 것, 사랑받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다투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코로나19 비극 속에서도 사랑을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진의 주인공은 조셉 델리스와 욜란다 델리스입니다. 두 사람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욜란다는 관절이 나빠지고 알츠하이머로 자신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함께 서로를 아꼈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 모두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이 사진은 이 부부가 병원에 가기 전 서로의 마지막을 직감하며 작별의 키스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안타깝게도 두 사람은 며칠 후에 함께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멕시코에 사는 어느 손자가 코로나19에 걸린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서 차례를 기다리다가 의식을 잃은 할머니에게 필사적으로 인공호흡을 하는 사진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지만 손자는 망설임 없이 할머니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할머니는 결국 코로나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아주 부정적인 진단을 내리고 면회도 금지했습니다. 아들은 매일 밤 병원 건물의 배수관을 타고 올라 창문 너머로 어머니를 지켜봤고 어머니가 잠들면 집으로 돌아가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그의 어머니는 숨을 거두었지만 창틀에 앉아있는 아들을 쳐다보고 눈을 감았답니다. 어머니를 향한 아들의 사랑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참사랑의 모습을 찾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 속의 주인공들처럼 위험을 무릅쓰고 사랑을 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목숨을 건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우리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드러내면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사랑하며 살아도 짧은 인생이에요. 얼마나 더 살겠다고 미워하며 살겠습니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니라면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안 보고 사니까 여러분 어때요? 유익하세요? 복이 됩니까? 그런데 왜 안 보고 살아요? 우리 이제 그만 미워합시다. 웃으며 하나 됩시다. 서로 허물 덮어주고 용서하고 격려해 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린아이 같은 어떤 짓을 버리시렵니까? 어린아이 같은 모습은 버리고 바꿀 것은 바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는 칭찬받는 자리에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살았으니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며 살아도 짧은 인생 그만 다투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주며 낙심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을 불어넣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영원히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비록 적은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할지라도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허무한 우상에게 절하거나 재물을 허비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예물을 봉헌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무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잘 사용하지 못하여 하나님께 있는 것들을 제대로 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번성케 하시고 활성케 하셔서 주님의 교회가 부흥하도록 성장하도록 또한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조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창고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여러 가지 종목으로 감사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에게 범사의 감사가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는 마음을 주일 헌금에 담았습니다. 성미와 속회헌금과 선교 헌금을 담았습니다. 드리는 손길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기업과 직장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결실을 맺어 남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한 대가를 얻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린 자녀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드린 헌금이 있습니다. 학생과 청년들이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린 자녀들의 여린 믿음이 반석 같게 하옵시고 걸어가는 발걸음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마의 어둠 속에 울고 있는 자녀들에게 치유의 밝은 햇살을 비추어 회복케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동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을 경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곳에서 어려움이 넘어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늘 보호하심으로 주님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험한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제나 오늘이나 늘 변함없이 뜨거운 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세상 속으로 돌아가는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